부족한 저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새해의 소망을 다짐하며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오니 새롭게 하시고 승리하는 한 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세상을 값없이 살아온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쓰임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활개치며 혼란과 혼탁과 의심이 가중시키며 우울함과 의심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의 지체들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협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을 얻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에게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동서울 성행교회가 지역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길 원하오니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진리로 하나 되며 성실한 진리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살게 하시고 저희들이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습성과 썩어져가는 구슬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는 동서울 성행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성도들이 복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이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두려움과 걱정이 다 떠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한 해 동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를 기억하사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믿음으로 강하여지고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성장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부흥케 되는 역사가 저희 자녀들을 통하여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위한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주어진 시간 함께 기도하고 공동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달콤한 소리와 화려한 모습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날마다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도 말씀의 능력과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시고 오직 복음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로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부족함 없이 풍성함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선교지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는 목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섬기며 봉사하는 이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감사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말미에 잘못된 신앙은 이렇게 가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 38년의 세월은 그 사람한테는 참혹하고 끔찍한 나날이겠죠. 코로나로 3년여 정도 국가가 마비 상태에 있어도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38년은 거의 4반세기 동안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고쳤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감격스러운 날입니까? 근데 왜 주일날 이 병을 고치냐는 거예요. 이게 복음과 율법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왜 주일날 병든 자를 고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왜 안식일날 일하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를 본 자는 그 사람들에게 네가 참남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물론 우리 죄를 위해 오셨지만 결정적인 이유가 38년 된 환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신성모독이 되어서 참남의 죄를 지어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없는가를 생각해요. 왜 새벽기도 안 나와? 이 사람은 안 나올 만한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왜 헌금을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왜 장로가 되어서 권사가 되어서 집사가 되어서 온전한 11조 안에 그 사람 사정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이런 일들을,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런 일들을 너무 쉽게 우리가 정죄를 합니다. 너무 쉽게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의 말이 마치 정답, 해답, 선악을 가르는 이 판결이 내 마음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일을 자행하죠. 저는 이 베데스다 이 연못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베데스다로 와서 치료받읍시다 이렇게 나오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38년 된 환자를 고쳤는데 그 주위에 율법으로 똘똘 뭉친 자들이 왜 주일날 병을 고치느냐? 네가 무슨 권세로 주일날 병을 고치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니까. 이런 나쁜 놈이 어딨냐? 너는 죽어야 되겠다 하고 십자가를 끌고 가. 오늘 이 문제를 함께 풀면서 성경을 해석해 보려 합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란 말을 함부로 안 써요. 예를 들어 성경을 옛날에는 파피루스, 양가죽 비슷한 데다가 붓글씨식으로 성경을 썼잖아요. 쓰다가 하나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붓을 빨아요. 붓을 빨아서 깨끗한 붓으로 하나님 이름을 씁니다. 그만큼 하나님 이름을 존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쓰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주, 아주 나의 모든 부분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만큼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는 그들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의구심을 받냐면 당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이 3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시작. 좀 말이 좀 이렇게 그 히브리어에서 한글로 바뀌다 보니까 말이 이렇게 좀 헛돈다 그러나 잘 탁탁 붙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야기는 그겁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내가 온 목적은 증인, 본 자를 나는 설명하는 자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야? 그럴 때 내 하나님 보낸 본때를 한번 보여보지.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한 놈으로. 아니, 쥐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이지. 쥐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기적을 보이는데, 능력을 보이는데, 이적을 보여야 될 거 아니냐.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 그런 일 많잖아요. 너 하나님의 자녀면 네 아들 이번에 좋은 대학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한번 보겠어. 아주 많은 일이에요. 그리고 확연한 우리 아이들이, 자녀가, 또 우리 남편이 사업이 잘못되거나 또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 저 사람이 무언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우리 생각들. 지금 예수님도 이 문제에 딱 걸린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자면 능력을 나타내라는. 요한복음 5장 34절을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참 말이 어렵죠. 34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이 본문을 보더라도 쉬운 본문은 아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본문을 올려놓으세요. 34절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네가 하늘에서 온 자면 증거를 내라. 그럼 내가 널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일하면 너도 일한다 했으니까 그 증거를 내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한다. 내가 기적을 보여서 나를 증거하고, 이적을 보여서 나를 증거하고, 능력을 보여서 나를 증거하는 그런 짓거리 안 한다는 거예요.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은 작정되고 예정된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 교회가 갈등이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 능력이 있어. 어느 교회 목사님은 기도하면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 안수만 하면 방언을 해. 손만 대면 병든 자를 고쳐. 사실 우리는 그런 것을 굉장히 경이롭게 여기고 굉장히 사모하고 아닌 척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부분을 많은 쪽의 한국교회가 쏠려 있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이 예정된 자를 선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성경대로 본문대로 그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애쓰는 목사들은 인기가 없고, 우리 눈에 어떤 성과를 보이거나 아니면 기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 눈에 흡족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부분을 쫓아갑니다. 이런 내용이 예수님의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나타나서 그러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보세요. 지금 요한복음 5장 오늘 우리 공부하는 본문의 내용과 이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면
증거를 내놔라.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잘 알죠?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나를 증거하러 이 땅에 오지 않았다. 나를 보내신 자의 뜻, 작정하고 예정된 자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진리가 창세기의 진리가 다르고 마태복음의 진리가 다르고 요한계시록의 진리가 다르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성경을 여러분에게 권면하면서도 주의하라는 거예요. 매일 성경은 자칫 잘못하면 명심보감이 될 수 있다. 나는 이거 잘못했습니다. 나는 저거 성경은 우리의 잘못을 캐치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그의 가치와 그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걸어갈 것을 말씀하는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한 부분 더 보면 사단이 돌이 떡이 되라 했을 때 만약에 이 떡을 만들었으면 사단이 항복했을까? 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이거로 떡을 만들다니 놀랍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성등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저기 박영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 한국교회 같으면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사단의 대가리를 쫓아버리고, 난 저가 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한참 독서를 행할 때 하던 설교예요. 머리를 쫓아버리면 놀랄 거 아니냐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있죠. 사단이 내게 절을 한 번 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형태는 다르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러 오신 분인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그 본문을 이탈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주를 위해 죽겠다는 사람 고백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는 거죠. 그러다가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게임에,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자꾸 자기 본분을 이탈하는 거예요. 목사가 왜 힘든지 아세요? 성도 한 사람이 이탈하면 성도 한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자기 혼자. 근데 목사가 이 자기 본분에서 이탈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끝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잖아요. 평소에는 똑같은데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쌓은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쌓은 집은 그냥 있죠. 뭐 이야기하냐면 기초 싸움이에요. 기초. 신앙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신앙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룬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네가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뭘 붙들고 있느냐. 무너질 만한 너의 자존심과 네 자아를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생명수를 먹고자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이 예수님에게 한 세 가지 질문.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곡대에 뛰어내리라. 내게 한번 절하면 다 주겠다. 이것은 형태는 다르지만 단 하나의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사단은 하나님이 보낸 목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탈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 봉사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지, 그 봉사를 통하여 나를 드러내거나 그 봉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이래야만 돼. 여기가 직장입니까? 여기가 직장이냐고. 이건 이래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살리는 일이라면.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새치혀로, 우리의 짧은 머리로 마른 표현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함에 이르게 하죠. 이게 우리 지금 현존하는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구원하여 내시는 일에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철저하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깡다구가 좋고 철저하게 아집이 있고 철저하게 자기 생각에 충만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에 함몰할 때 그 사람을 믿음이 좋다, 그런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만약에 사단의 명령대로 돌이 떡이 되게 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 날개를 피고 하나도 안 다쳤다, 우리 한국교회 상황은 놀랬을 거예요. 우와, 최고다 그랬어요. 최고다. 저런 법이 어딨냐고. 와, 이거 정말 우리가 기대한 자가 나타났다 그러죠. 우리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에게, 저도 설교 못하는 쪽은 아닌데,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에게 와, 은혜 받았다 그러죠. 기억하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언변을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다.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은 우리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 또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처음부터 제가 기조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듯이, 예수님은 당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다. 제가 요한복음 강의 첫 번째 말씀할 때 이 말씀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기독교는 어떤 감동을 주거나 놀라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이제 민 목사님과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서 이제는 교회가 어떤 비본질적으로 흘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이 이웃을 청소해서 놀래게 하거나 이 이웃을 쌀을 줘서 놀래게 하거나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강단에서는 우리 민 목사님이 바른 설교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깨우치고, 또 깨우침을 받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정되고 작정된 자를 건져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바로 두 번째 크게 십자가에서 죽는 역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계속 말이 그냥 겉돌려 탁착 붙지 않죠. 한번 36절 처음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한번 천천히 읽으면 다 이해가 가요. 시작. 자, 더 큰 증거는 이거라는 거예요. 자, 시작.
이게 이제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모여서 건축원금 모아서 땅 사고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돈이 많으면 또 선교하고 또 구제하고 또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하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그 역사를, 그 끈을, 그 중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가 왜 역설적이냐면,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주 명절인가? 저는 항상 명절 때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네. 왜? 안 가신 분들은 대단하잖아요. 그래도 가셨다고 또 이렇게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서 무엇을 이루어야 주의 일이라. 그게 안목의 어떤 문제든지, 이생의 어떤 문제든지, 어떤 그 심적인 어떤 문제든지, 이 예수란 이름을 통해서 성공, 예수란 이름을 통해서 완성, 예수란 이름을 통해서 어떤 충만, 이렇게 되어야 신앙은 하나님의 일은 증명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을 보니까 더 큰 일은, 더 큰 역사는 아버지께서 내게 증거하기로 말씀하신 죽음이라. 그럼 기독교는 우리 가정에서 뭐로 예수 믿는 걸 증거해야 되느냐? 똑같아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식관계에서, 사회에서, 이 민족 앞에, 그게 정치든 경제든 무엇이든 간에 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이죠. 저 사람은 조그마한 학고방에 살았는데 예수 믿고 큰 부를 이루었어. 말 되잖아. 감동이죠. 근데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선교하면서 형편이 쭉 쪼그라들었어. 별로 감동이 없잖아. 저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죽도록 교회에서 충성하는 줄 몰라도 형편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어. 별 감동이 없잖아. 거기서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증명하라는 사람들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자꾸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월권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가 어느 대학 나온지 알아? 내가 사회생활할 때 뭐 한지 알아? 자꾸 우리는 자기를 증명하죠. 자식한테는 아비를 증명하고 싶고, 아비한테는 자식됨을 증명하고 싶고, 직장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증명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증명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네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라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하나만 기억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대사는 자기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사는 그 대사를 보낸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미온도 타지 않고 이거 조미료 타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자가 대사예요. 맞습니까? 대사가 지 생각이 들어가면 그 대사가 아니죠. 네. 우리 한국교회는 또 우리들은 너무나 많이 보내신 자의 뜻과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어떻고, 뭐 예수 믿어서 기업이 어떻고,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가고 있다. 민 목사님이나 저는 그렇게 탁월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뭐 여러분 알다시피 뭐 학벌도 그렇게 저 친구나 나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실력이 없어 그렇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일은 같은 마음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그것을 알게 함으로 그것을 아는 우리로서 우리 생각을 근본적으로 이 새해부터 한번 바꾸어 나가자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 신자의 신자됨은 내가 보냄을 받은 자인 걸 잊지 마라. 그거 잊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고 우리도 역시 죽어야 된 근본 목적이 사도 바울도 왜 죽는다고 말을 했냐면 그게 기독교인의 사명이에요. 다 같이 시작. 승리하는 우리 동서울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을 위해서 다방면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가 이제 한 40년 목회하고 마무리 지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아니, 40년 동안 천사 소리 뭘 못해요. 다 하지. 그리고 갈 때는 안녕 하고 막 그냥 가버리면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도 저 인간은 어떻게 마무리를 짓나. 나는 여러분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그분이 무서워. 그리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자식들이 있어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말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믿어오면서 걸어왔던 그 흔적들. 자식들은 우리 엄마 아버지는 욕심꾸러기야. 야, 돈에 대해서 너무 무서운 사람이야. 자식들은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있어. 엄마 아빠는 죽는 것도 유익함으로 알고 주님이 보내신 받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존경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노력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마지막으로 이 뜻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우리가 사는 근거와 원리를 이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알 리도 없고 알고자 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원리를 모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한 200명 정도 모인 우리들은 이 시간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근데 과연 내가 이대로 가다간 천국 가겠나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고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과연 이대로 가다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어떤 일을 시킬 때는 돌이 떡이 되는 능력으로 당신을 증명한 것이 아니고 죽으면서 당신을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떤 부분에 죽고 있는가? 아니면 죽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왜 안식일날 고쳤냐?
다시요. 죽지 않으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왜 안 시키는데 병을 고치느냐. 사람이 은혜를 떠나면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두 마디만 해보면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안다는 게 내가 뭐 동어로 이게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입에서 나와요. 그게. 나는 지금 은혜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장한다는 게 주일날 교회 잘 나가지, 11조 잘하지, 담배 안 피지. 우리는 그거로 자꾸 신앙의 척도를 재요. 그게 얼마나 속이기 쉬워. 나는 하나도 안 변해도 11조 할 수 있고 나는 하나도 안 변해도 술, 담배 안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속이기 쉬워요. 네? 우리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룰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기독교인이 모르면 천국하고 나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 없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할 때 마치 자고 있던 제자들처럼, 지금 잠자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시 이 오해에서 눈을 크게 뜨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요즘 마음이 많이 약해졌어요. 눈 크게 뜨고 저를 꼴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서 이제 온 인류의 죄를 똥바가지 뒤집어쓰듯 걸머져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밤새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다 자고 있죠. 마치 교회가 봉숭아 학당이 되어가고 있다. 선생님은 열심히 가르치는데 제자들은 이상한 길로 빠집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지난주 설교 무슨 권을 놓고 왔다고? 심판권을 놓고 왔죠. 거기가 잊은 것입니다. 그가 가진 권위, 그가 가진 권세, 그가 가진 위엄을 다 하늘나라에 묻어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권위와 권세와 위엄을 다 묻어놓고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피와 땀과 물을 쏟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도 나처럼.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지만 이 길을 행하는 사람은 좁고 협착하다. 이거 하나는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천국 가는 게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저는 율법주의는 아니에요. 근데 은혜를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이게 자기의 권리인지 안다. 교회가 설교로 계속 설탕을 먹이면 우리 애들한테 사탕을 계속 주면 이빨이 어떻게 되죠? 썩죠. 그러듯이 계속 당위정을 주면 우리의 영혼이 썩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면서 그 일을 이루어라. 네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어라. 그게 우리의 사는 존재 이유요, 목표요. 그게 가장 큰 능력이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외치잖아요. 그는 로마 교우들에게 여러 사람들의 교우들에게 신세를 지면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궁핍하거나 나는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신세를 지고 물질의 신세를 지고 물심양면에 바울은 신세를 지면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왜? 자기가 지금 예수를 향하여 로마 시민을 향하여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은 복된 길이고 능력의 길이고 권세와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길인 줄 알기에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서울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저와 지금 비슷한 연배들이 많잖아요. 한 5년 안팎으로 해서 우리 교회는 거의 반수 정도, 반수는 안 돼도 3분의 1 정도 된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황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현역 때처럼 힘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렇다고 몸은 아파가고, 그죠? 어떤 사람은 눈도 안 보이고. 저도 용인에서 서울 한번 오고 다시 용인 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쭉 뻗어 있어요. 옛날 모 권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요즘 하루에 하나 하면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로 왔어요. 필리핀 가니까 힘이 납니다. 거짓말입니다. 절절 맵니다. 그래도 저 안에 있는 뜨거운 피가 하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오는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자식을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를 뛰어다니며 수고하신 여러분들 아닙니까? 근데 몸이 좀 약하다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동서울 성육교회가 35년 동안 여기까지 오도록 여러분이 한 그 헌신과 그게 다 어디 가겠어요? 엄청난 거예요. 나는 뭐 건축은 그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앉아있는 게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얼마나 신세를 많이 졌어요. 나는 늘 감사하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감사하다.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지금 얻어먹고 있다니까. 똥을 싸서 이 두레박 같은 데 끌어올리고 끌어내리고 그 그릇에 밥이 내려온다고. 이걸 먹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왜? 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권능과 의미와 그 권세를 알기 때문이에요. 초라해진 나의 얼굴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심을 받은 자들. 믿습니까? 그럼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제대 말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대 초기에 들어왔잖아요. 언젠가는 주님 만날 거 아니야. 이대로 만나실 거예요? 아니, 고개를 들어보세요. 아니, 이대로 만나실 거냐고. 그러면 여러분 손자리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 육체는 날로 날로 쇠하여지고 후패하지만 내 심령은 주를 향한 그 사랑은 날로 날로 강해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빌립보서 1장 2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같이 시작. 승리합시다. 우리의 형편과 환경과 사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표와 능력을 다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빌보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는 온 아시아 교회의 신세를 지면서도 나는 궁핍하거나 부한 것에 관계가 없다. 그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감옥에 착고에 채이고 손에 수갑이 묶여있는 그 상태에서도 외치는 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는 모든 축복의 기준이 잘 되는 것이 기준이 된 이때에 우리는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보낸 이 이유와 이 목적과 이 기준을 잊지 않고 이 원리를 잊지 않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이 잔잔하게 내 영혼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파도처럼 전파되어 주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되고 예비된 자를 놓치지 않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나중 마중 나오네. 이 고백을 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성인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